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난처하고 또 괴로운 시절에 쓴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의 전쟁터에서 보내면서 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를 절실하게 체험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오늘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배경으로는 이 시의 배경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이 시를 아마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 위험에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위험에서 구출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구출당하고 난 뒤에 쓴 시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또 학자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면서 기록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에 이 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가운데 그는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뢰와 확신을 아주 잘 시에서 묘사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예배하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성공자가 되어야만이 성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는 기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궁극적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승리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윗의 담대한 용기와 확신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또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아멘도 크게 안 하시네. 죽을 만하면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7절에서 12절까지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미래에 임할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다윗은 본문에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낙심될 때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마 좀 두려웠겠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무서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대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는 확실히 믿음으로 빛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이신 그리고 힘이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사네립과 그리고 이 아수르가 그때 강성했기 때문에 감히 붙을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가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군사적으로는 전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너희들 이제 내가 갈 것이니까 다 항복해라. 그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일러 바쳐요? 엄마 아빠에게 일러 바치잖아요. 일러 바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히스기야도 이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야훼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만국의 주만이 야훼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지금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즉 어두움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빛 대신 그리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구원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 길이 있어요. 누구에게 살 길이 있냐?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나와서 간구하면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절과 3절을 요약해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가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대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군대가 자기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태연하다. 제가 태연하다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거든요.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 상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도면 밤잠을 설쳐야 되거든요. 밤잠을 설쳐야 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이면 밥맛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한 상태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보테아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전함을 믿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다는 단어 속에 안전함을 믿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자신만만하다라는 뜻이 이 보테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믿고 여전히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만만했다. 그리고 든든한 상태였다.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적보다 크신 야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 다윗은 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대적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약 75가지의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살아갈 때에 사실 문제가 닥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닥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75가지의 공포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상상을 파괴하고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엄청난 절망감을 이 두려움은 주고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이 두려움은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어둠의 상황이 올 때, 두려울 때 우리들의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한 것은 지금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대적들로부터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당장 군사력이 필요하니 군사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재정을 넉넉하게 달라는 그런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성소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가 있는 성막을 벗어난 것입니다.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숲을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할 수 없어서 그냥 멀리 쳐다보고만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는 그야말로 공공장소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맨 얼굴로 그것에 참석했다가는 아마 죽음을 못 면할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를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아침에 또 뭐 저녁에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기도처에서 우리 교구를 맡을 때인데, 하나님 서울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이 동네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떤 지역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이 서울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왜 그러냐? 당연히 그냥 나는 여기서 사는 건 줄 알고 있었대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게 은혜예요. 서울에 사는 것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금 내가 마음껏 그냥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건강 주시고 또 이런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고 소원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야훼 집에 살면서 야훼를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적 교회를 지어서 드리는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는 교회,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과 귀가 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세우시는 성령님의 전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옛날에 북한에 50년대 이전에 북한에만 교회가 몇 개가 있었냐? 3,000개 이상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3,035개가 있었대요. 근데 6.25가 지난 이후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성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08장에서 찬송하기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초조하며 실패를 맛볼 때 술집으로 달려가고 또 그것을 잊기 위해 또 마약을 한다든지 점집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기고 또 초조하고 실패를 맛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를 숨기시고 나를 바위 위에 두시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찬양,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승리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미리 내다보며 미래의 승리를 다윗은 미리 내다보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영안이 열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그 미래에 나타날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현실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나타날, 미래에 베풀어 주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소망하고 그것을 미리 감사하고 또 미리 찬송하고 또 미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미리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고 미리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그 뒷일을, 뒤에 있는 그 일을 예비해 주신 그 일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나왔죠. 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 문제가 많았는데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 문제가 많았는데 또 그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또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탈출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빛, 구원이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야훼의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또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관절 오장 육부 신경조지 세포에 생명이 넘쳐날지어다. 건강이 넘쳐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갈지어다. 정신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고통과 통증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핍박의 영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천대만대 믿음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사업이 번성하게 될지어다. 번창하게 될지어다. 지경이 넓어지게 될지어다. 매출이 증가되게 될지어다. 11조가 늘어나게 될지어다. 직장생활 가운데에도 승진하게 될지어다. 하늘마다 잘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높임받게 도와주시고, 학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결혼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배우자, 건강한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결혼한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잉태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잉태한 가정에는 순산의 복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공부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의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의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살 건 사게 도와주시고, 팔릴 건 팔리게 도와주시고, 임대도 나가게 도와주시고, 법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재판장님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빚도 갚게 도와주시고, 받을 빚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